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자기가 그들의 발을 씻었는지 의미를 깨달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으셨던 동기는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이 주님의 권한 아래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인 것과 그들을 떠나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주님만 하고 끝내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앞서서 사셨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따라올 자취를 남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할 정당성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주님이 주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발을 씻었으니 제자가 주보다 크지 못한 것을 안다면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논리를 따르자면 주님의 본을 따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에게 종이기보다 주와 선생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을 씻어주셨으니 말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에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주님의 원리에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른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서로의 동등한 권리만 볼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는 서로 공평한 권리를 따집니다. 동등하게 주고받는 행동은 우정입니다. 우정과 친교는 희생할 일이 생기면 자기의 유익을 고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사람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은 없습니다. 섬기면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은 큰 자가 되는 방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은 서로에게는 자신이 상대보다 큰 자야 하고 그 권한으로 상대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는 항상 섬김으로입니다. 세상은 큰 자의 모델을 사람들을 자기 식대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남보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크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만 보아도 두 형제가 싸우면 부모는 대부분 형부터 혼냅니다. 그러면서 형이면 동생을 잘 돌봐야지 커가지고 작은 동생을 때리면 되니? 하고 혼냅니다. 큰 것과 돌볼 책임이 함께 갑니다. 가정에서 시작은 그랬는데 아이는 커가면서 세상의 모델을 배우며 클수록 힘을 휘두릅니다. 나는 어떤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크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 생각에는 크다는 것과 돌봄의 개념이 함께합니까?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도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을 돌보는 것을 회피하려고 커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합니까? 다른 사람의 날개 아래 숨어서 조용히 지냅니까? 주님은 큰 자가 되는 것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전제로 다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큰 자가 되기를 피해 다니는 것이 누구를 돌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의미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리는 깨달음으로 소유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만 놓고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
제자들은 스스로 주님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본을 행해야 하고 행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집 자재는 잔뜩 모아놓고 집 짓기는 모래 위에서 합니다. 진리는 들어서 좋은 자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너질 세상에다 집터를 파고 다른 자재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 창고에 좋은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도 재앙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가룟 유다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지만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듣고 살았지만 주님보다 자기를 크게 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자재는 진리가 전부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의 집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가 절대적 신뢰를 두는 주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서로에게 큰 자가 되라 하셔서 큰 자가 됩니다. 그 권한으로 성도들을 섬기라 하셔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세상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허약한 증거로 보고 멸시하지만 괴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아는 대로 행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이 사람의 세운 집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견하신 말이지만 또한 주님이 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큰 자가 아닌 것을 알고 주님이 보이신 본대로 행합니다. 서로에 대해 큰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돌봅니다. 또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삽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 모든 일이 진리대로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행할 때 나도 복을 얻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영접함으로 복을 얻는 수혜자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본은 우리가 그 본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주님의 본을 따라 큰 자로서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책임을 다합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크게 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내가 스스로 작은 자로만 생각한 것을 회개합시다. 주님이 주신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줍시다. 주님, 스스로 작다고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돌볼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도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는 큰 자입니다. 이 책임에 충실하여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